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선조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야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에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에집트인들의 소나기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에집트인들이 너를 못살게 굽는 모습도 보인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어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 보았더니 거기서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주실 때에서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멘. 예, 말씀 가운데 우리 깨달음과 은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3일 금식하고 여기 옷장 결정했습니다 했더니 이 교회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예배를 드리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이게 뭐 부담스러운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차 마시고 교인들하고 이야기하고 놀러 오겠습니다. 말씀같이 나누고 그런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놀러 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놀러 왔는데 아까 들어올 때 그러시더니 놀러 오면 되냐, 예배를 드려야지. 말이 계속 바뀌셔가지고 내가 기억하는 제가 아는 이태기 목사님 어쨌든 유쾌한 목사님이셔서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제가 총회 오기 전에 시골에서 17년 정도 한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33세 가서 하다 보니 50이 슬쩍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제가 볼 때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목사는 같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이미지가 그래서 얼굴도 뽀얗고 네, 그곳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17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교우들하고 함께 그 시골에 있는 그 노인분들이시죠. 나이가 많이 드신 교우들과 함께 17년 함께 살아왔던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목회라고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뭐 근교에 계신 분들도 목회자는 좀 다르겠지만 무언가를 가르치고 막 성서의 말씀을 함께 막 깊이 있게 파고들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초점 생각하다가 무참히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아무리 단순하고 또 그 교우들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단순하고 때로는 참 답답하고 그리고 글자를 잘 모르셔가지고 성경도 같이 못 읽고 그런 분들하고 사는데 아무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삶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놀고 잘 살았습니다. 친구를 살고 떠나려니 마음이 좀 힘들었죠. 그때 마지막 떠날 때 우리 70이 넘은 변호사님의 기도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쓰시면 제가 강진에서 17년 살았으니까요. 피땀이 않고 젊은 목사가 여기 왔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애가 대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자까지 하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얘들 어떡할까요? 우리가 17만 좀이라도 모아서 목사님 아들 대학 갔는데 등록비를 좀 보태고 또 이제 목사님 좀 있으면 떠나신다는데 우리가 해드릴 건 없으니 이사 비용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 거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뭔가 큰 거를 막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그런 용기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박하게 깨닫습니다. 오늘 3.1운동 100년인데요. 우리가 그런 기념하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십진법에 좀 익숙하죠. 10, 100 이렇게 있을 때마다 기념합니다. 올해는 또 문익환 목사님 방북한 지 3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하지만 3.1운동 100년에 또 1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그날에 탑불문에서 시작된 만선운동이
불과 2달 만에 150여 차례 전국적으로 만선동이 펼쳐지게 돼서 그 당시 인구가 약 2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2천만 중에 200만 정도가 이 만선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10% 정도가 이 만선동에 참여해서 독립을 열망하고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담았던 것이죠. 독립선언서의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로 이것입니다. 자주 독립, 정의 인도, 평등 평화 그것입니다. 이게 독립선언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열망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독립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선 한반도의 독립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결국 세계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독립선언서에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에도 이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서 헌법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약 1.5%니까 30만이 채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독립은 이 만세운동 이후에 제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 비율로, 종교인 비율로 보면 1.5%지만 3.1운동, 만세운동에 관련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 중에 18% 정도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탄압이 심해지게 됐고요. 중요한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 기독교 역할이 굉장히 크게 부각됩니다. 조직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런 조직과 교회들을 활용해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기독교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1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그분들의 신앙이 그분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삶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개인의 삶과 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가 결코 단절되거나 이쪽으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곧 삶의 문제였고 민족의 문제였고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런 신앙으로 내면하는 그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민족의 아픔 속에 교회의 역할, 그리고 신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실천에 옮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그 역사 자료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19년 3월 3일경에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전단이 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말이 독립의 주의를 숭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셋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의 지침을 통곡하게 전단에 뿌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매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거나 고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해방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요. 끝내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1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사는 자세가 아닐까도 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비폭력, 그리고 평화로운 독립을 꿈꾸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의 삶이 나타난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해방이 될 때까지 해방 이후에도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권이나 교파나 이런 것들, 해결문제를 잡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신앙 자체를 자신의 삶에서 고백하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었고 우리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 역사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땅에서 겪는 이 땅과 땅의 일들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를 넘어서서, 종단을 넘어서서 함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포용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일하였던 것입니다.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 정신은 그것이 바로 포용하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족 평등과 자유를 향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현실 참여하는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100년 전의 기독교,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민족의 아픔과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던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하고 지금 다른 게 무엇일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열망과 그 기대,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내면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거의 희생을 각오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100년 뒤에, 100년 후의 지금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이 기독교의 그런 아름다운 정신과 참회 정신이 많이 퇴색된 것도 사실입니다. 3.1운동 때는 태극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3.1절 기념할 때는 태극기가 분명히 보이는데 100년 전에 없던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에는 성조기도 없었고 이스라엘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1절 기념예배가 보면 3.1절에 언제나 시청광장에 성조기가 나오기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기까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완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내 삶이 혹은 내 고백이 내가 사는 그곳에서 그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그리고 열매맺기를 그리고 증명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죠.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것을 증명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됐을 때 아마 우리가 진정한 성숙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으로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열매로 그가 기도하고 고백한 그 신앙이 진짜인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보거나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성을 가진 공동체로 봤을 때 교회가 살아남는 이유,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평가될 때 그 평가에서 살아남았을 때 그 교회는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100년 전에는 기독교가 어쩌면 세상에 살아남을지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이렇게 100년 뒤에 번성할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만 그 숱한 불안과 핍박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아서 역사의 검증을 거쳐서 그리고 민주화 시대를 거치고 지금을 거쳐서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여전히 비판할 것들이 많고 여전히 우리가 버려야 될 악습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분별하고 그리고 버리고 해야 될 것들입니다. 100년 전에 가졌던 우리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이스라엘 예언자들처럼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고 자신을 버릴 줄 아는 그 결단이 이런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역사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우리 가슴에 살아남아서 지금도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동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고 민족의 고난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내면하고 희어이 자기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 동일한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서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세상에 헌신한 미랄처럼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느 날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지나갈 때 과부가 독자를 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아는 처지가 아니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 여자의 우는 것을 보시고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고 가서 무엇이 필요한가 묻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퍼서 그 여인이 울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죠. 똑같이 그 여인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저게 무너질 텐데, 저게 무너질 텐데 아직도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저렇게 무능 못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은 자기 민족이 갖고 있는 이 풍전등과 같은 위기 안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도 주님은 기어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그 죽음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동의 정신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리고 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조직적으로 조직한 것도 아니지만 곧 백성들, 국민들이, 그리고 민중들이 주도해서 스스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자주 독립을 선포하고 평등과 평화 세상을 이야기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열강들이 이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 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촛불의 힘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88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향한 중요한 선언인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선언이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국가가 주도하는 통일 그런 정책이 아니라 바로 민이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고 하는데, 선언했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강목사님이 분단의 설정함을 넣으실 때도 역시 그런 것이죠. 반은 막고, 정치적으로 그 막고, 이용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통치에 이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강목사님은 분단의 장벽을 넘어가신 겁니다. 그 열망 하나, 민중의 힘으로 아무것도 아닌 철조망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가 만들고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이 철조망을 사람의, 한 사람의 힘으로 건너가고 달라진 남과 북을 하나로 이으려고 하는 상징적인 힘을 통해서 통일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움직임이 돼서 200만에 가까운 그런 백성들이 100년 전에 민족의 독립을 외쳤고 투옥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겁니다. 해결문을 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사람으로 하늘의 뜻을 기어코 땅에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제가 가끔 주기도를 할 때마다 이게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첫 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기억 안 나세요? 잘 모르시나 보다. 하늘에 계신. 이 기도할 때 하늘 쳐다보신 분 계신가요? 하늘에 계신다고 쳐다보셔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가면 우리에게 뭘 달라고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냉장고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별로 일용할 양식은 아직은 달라고 기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가면 다 먹을 게 있고 며칠씩 먹을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쉽게 그냥 애우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가 가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늘을 봐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다 막혀있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가끔 보면 가끔이 아니라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래 하루 세끼 굶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다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오늘 신명기서 있는 그 최근에 있는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고통, 그 백성들의 고통을 그 신음소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들렸으니 하늘에만 맴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신음소리를 듣고 땅으로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파라오에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고통을 들으십니다. 하늘을 들었어요. 다시 그걸 땅으로 내리셔서 사람을 통해서 대면하게 하십니다. 파라오에게 당시 대제국이죠.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에게 지팡이라는 노예를 하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얘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이야기,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땅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셔서 기어코 그 거대한 벽 앞에, 권력 앞에 세우게 하셔서 부딪히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죠. 이거 될까? 요즘 제가 실무자로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요. 427 손잡기 지금 여기 방문을 하셨는데 저는 실무자가 하다 보니까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어머 50만 원 어떻게 할까? 이거 50만 원 쓴다는데 목사님 꿈이 너무 크시고 야무지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50만 움직이면 차가 몇 대고 50만 움직이면 그 근처에 화장실 몇 개를 도대체 세워야 되며 우리 총회가 얼마나 이걸 동원을 해서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계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정의상 목사님 만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목사님은 정 목사님은 계속 우리 놀러가고 다 모여서 민족의 어떤 분단을 극복하자. 우리 크게 갖자. 근데 저는 여기서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뭐 어떻게 움직이고 군부를 언제 보내고 뭐를 하고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일이 아니고 내 헤게모니 아니고 내 명예가 아니고 이 분단의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걷어내고 이 민족의 아픔들을 걷어내고 남북이 하나님의 그 길을 열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세상을 바꿔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니카 목사님 용 많이 넘어갔죠. 그 한 걸음이 30년 뒤에 지금은 화해와 평화의 물꼬가 돼서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국민회담이 어떻게 될까? 그냥 평화선언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종전선언이라도 거기까지 가면 그 물꼬가 튀어지지 않을까. 바로 3.1운동 선언서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100년 전에 선조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민족의 독립이 단순히 한반도의 조선의 독립이 아니라 일제에서 떨어져가고 독립국가가 아니라 이 자체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독립선언서의 그 내용대로 독립을 만세를 부르고 했던 것이죠. 삶과 고백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주님이 누군지도 이 제자들이 실망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잊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정신없이 얘기하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저녁에 밥을 먹는 그 순간에 그때 그게 누군지도 알았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밥을 먹다가 아마 제 생각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떡을 떼고 만찬하고 이런 걸 기억해냈다 어느 순간에 파편처럼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져서 주님의 말씀과 삶과 행위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엮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보는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떠납니다. 파편처럼 있는 모든 것들, 역사와 삶의 모든 것과 내 실존의 문제와 내 수많은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 역사, 그리고 정치, 경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띄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밥을 먹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다시 제자 길로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분야,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이 하나, 믿음 안에서 다 통전되고 연결되어서 비로소 완성되는 믿음으로 가는 시도를, 그리고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그런 거잖아요.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가 만나는 그 지점이 예배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삶에서 땅의 이야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어져서 내 삶에서 다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했는데 지금에 겪고 있는 우리 현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평등해야 되고 독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합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열정만큼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개인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이런 노동의 문제가 생기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통일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허주민의 거나 이런 얘기만 하죠. 끊임없는 해결문의 싸움과 그리고 양극화되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마다 1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선조들의 그 열기가, 그 사랑과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주님 앞에 어떻게 보고 될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다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뜨거운 열망 속에 민족이 겪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면화하고 그 고통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처럼 다 뒤집어 쓰고 마치 계절을 목에 묶고 담벼락 밑에서 그렇게 그가 처해 있는, 민족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박국은 폐허가 된 자기 땅을 바라보고 폐허가 된 도시들을 바라보고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뭐가 나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죠.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고도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민족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믿고 눈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꿈을 꾸시는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기도의 모험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비군에 안전뱅이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죠. 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쯤 앞에서 늘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가다가 묻습니다. 뭘 하고 싶어요? 걷고 싶습니다. 근데 얘기하죠. 야, 벌떡 일어나! 그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너희를 걸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이름이 능력 있고 뭐 이런 부흥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보고 있을 때 봤던 그 이후의 모습이 어땠을까? 안전뱅이를 보고 상상했던 그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가 뭘까 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그들이 말을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 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가 아니라 걷고 뛰는 사람으로 머릿속에 그려졌을 것입니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주독립을 이야기하고 평화 평등을 이야기할 때 역시 기도할 때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생각 인정이 하나 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꼬마가 2살짜리가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대답할 때 그럽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교리적으로 무소부지하시 어디니 다 계셔. 편지에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에도 계셔? 그럼 우리 화장실도 계실까? 그러면 우리 밥그릇에도 계실까? 그럼 아빠 이렇게 아빠랑 나 있을 때 여기도 계셔? 아빠가 점점 불안해집니다. 불안하죠. 이거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 그래? 아빠 그럼 손바닥에도 계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점점 대답을 못하죠. 그랬더니 대답을 거기 계시긴 해. 이렇게 했어요. 얘가 딱 손 펴잡고 그랬습니다. 잡았다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고 다 어디든지 계시다고 말을 하지만 그 꼬마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잡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하기는 웃잖아요. 내 손바닥에 하나님 잡았다 그러면 다 웃죠. 근데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는 이 역사 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 자리, 내가 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본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하고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자, 그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외면하시고 살으셨던 주님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사명이 거기 있어요. 이 민족의 분단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 저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그것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북이 갈라서 고통받는 이 민족이 하나가 된 그 꿈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그쪽으로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거절 마시고 기꺼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100년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건 두 가지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역사가 계속해서 기억되고 재선된다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역사를 그냥 훈장 닦듯이 계속 닦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가 그 당시만 생각하고 바둑 훈장만 닦고 있는 거죠. 그때 내가 했지. 두 가지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 옛날 역사를 그냥 혼자 닦듯이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같이 재생산하는 과정, 기억하는 과정. 그 기억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알잖아요. 옛날 사람은 다 성서 이런 것들 이야기 읽을 때 다 부전으로 전해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듣는 거죠. 보통의 역사는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지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 교육 방식을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도 다 알죠? 그들이 6월달에 겪었던 그 파라오의 밑에서 풍각을 겪었던 그 고통의 역사를 기억해냅니다. 프리모 레비가 쓴 이것이 인간이라는 책 속에서도 나오죠. 아우슈비츠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이게 사람일까?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작가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소설로 써내고 이야기로 써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삶이 분리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셔서 이 역사에 책임 있는 자로 여러분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부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쪽 무인도에 한 이상한 애들이 셋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듣고 맨날 사람들이 배 타고 그 세 사람이 이게 수도자들 있는 데로 가서 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신부가 좀 뿔따고 나가지고 자기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웬 거지 같은 세 사람이 쭉 노인들이 서있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피부에 한접한데 사람들하고 이게 예배 같은 걸 드리고 있어요. 세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순서가 안 맞고 뭐가 안 맞았다. 이상해.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기도 마저 나왔을 때도 우리 예수님 이름을 기도해야 되는데 대충 막 기도가 끝나요. 그럼 그렇지. 그래서 친구가 불렀어요. 내가 보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순서부터 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끝내야 돼. 당신들 어떻게 기도해? 이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성부상사가 세 분이시고 우리도 세 사람이니까 대충 더 들으시라고 기도 이렇게 끝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부가 이렇게 절차 이렇다고 의식을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신부는 됐지 이제 자식들 역시 공부하는 거 역시 안 되나 하고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가만히 배에서 보니까 저 뒤쪽에서 뭐가 이렇게 하늘에 뭐가 오는데 우리에서 뭐가 둥둥둥 오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아까 자기가 기도를 가르쳐줬던 그 화름한 수도자들이 섬에 있던 윈도에 막 달려오더니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그랬겠어요. 신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배 위에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거죠?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냐고 그걸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얻으라고 뭘 몰라도 그냥 그들이 하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진심과 그런 것과 신부는 끝없이 배우고 다 돼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믿음이냐 톨스토이가 한마디로 비판한 거죠. 교회의 운동과 부패를 당시 교회에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아시잖아요. 대한교회 문제들 이런 세속의 문제들 그다음에 태극기다 가서 하는 이 이야기를 극으로 가는 치닫는 교회의 모습들 거기 다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만 가득한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차 있습니다.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체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크게 우리에게 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태극기 부대, 성조기까지 들고 이런 거 종교가 어떻게 보면 막장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교회가, 종교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끊임없이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욕망이 극대화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만 묻고 싶어요.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세례 안 받으시고. 다 받으셨어요? 네. 세례가 뭐예요? 의미 간단하잖아요. 나는 죽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 두 가지예요. 나는 죽었다. 난 다시 살아났다. 누구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죽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 차이인데 우리는 그렇게 사시죠? 지평교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연봉이 세면 이제 설교가 짧아지고요. 연봉이 적으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거 우리가 단순한 걸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면 돼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민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연민, 사랑이죠. 세상에 대한 연민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보면 읽잖아요. 성경 진짜 잘 해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받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거꾸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선언적으로 시작하죠.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사랑에 보면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죽음도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에 붙은 자가 죽음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에 부름받는데 응답하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외면한다? 그거는 예언의 전통에서 벗어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민족의 아픔.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내면하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힌두신인 크리스나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크리스나가 막 하고 막 비명을 질러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봤더니 뭔가 비명 지를 때마다 등짝에 채찍자국이 쫙 나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등에서 채찍 맞은 것처럼 피가 계속 맞을 때마다 자국이 생기고 피가 나니까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저쪽에 누군가 채찍을 받고 있는 그 고통이 그대로 자기한테 써져. 그게 고통이 내가 받고 있다. 되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 상상해보면 그걸 내면하는 자기 것을 만드는 남의 고통을 자기 것을 만들어서 크리스천은 아마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 같은 존재죠.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채찍에 맞는 그건 아니더라도 내가 대신 칼을 맞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내면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 한 가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수많은 운동 방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통일과 평화와 인권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헌신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연대하고 손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지, 이 힘으로 내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지.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다. 크게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 많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뭉친다고 해서 절대 어떤 그릇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흙을 뭉치게 하려면 단 한 가지, 물만 있으면 되죠. 물 있으면 흙을 뭉쳐서 그릇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나중에 불로 연단하면 뭐도 되고 다 하죠. 그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파편적인 모든 것들,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로 묶는 그 역할, 그게 바로 믿음과 영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영성,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하나님이 쓰실지 그것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세 받을 때 고백했던 그 죽음과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지경교회 그리고
이 땅에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에 주셨던 선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미래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바칠 줄 아는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